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그 뜻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아멘. 예,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이제 어제 4만 몇 명에서 오늘은 3만 몇 명으로 좀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환자 수가 몇만 명씩 나오고 있고 또 금리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계속 이제 서민들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계속 오르고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태풍과 수해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분들이 고통 속에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또 저렇게 계속 전쟁 중에 이제 러시아에서 군사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또 30만 명을 또 모집을 한다고 하나요. 그러고 있고 또 대만을 중심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정세가 여야 간의 대치가 많이 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끄럽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제 날씨도 좀 약간 서늘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의 정취가 좀 많이 느껴지고 원래 추석이 9월 말이나 10월 초 이맘때 이제 이렇게 서늘해졌을 때 추석이 이제 원래 있는데 이번에는 빨리 막 확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더울 때 후덥지근할 때 추석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원래 한 몇십 년 전부터 추석하면 날이 서늘했는데 그죠? 올해는 추석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과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 또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3절 할 차례죠. 1장 3절. 1장 3절을 한번 읽고 또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광채시요. 그래서 이는 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왜 광채신가? 광채신가? 그래서 이 영광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뜻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이 땅에 비추고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반사판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반사체요. 반사판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것은 왜 영광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친히 직접 낳으신 그런 최초의 친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지전능한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을 그대로 그 성품에 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딱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지 않아도 나서실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전지전능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의 존재이신지 딱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 뜻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2, 3분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혜를 사용하셨다가도 인간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지혜롭게 하지 않고 그냥 미련하게 사실만을 증거하신 그게 이제 2, 3분기였다.
1, 3분기에는 가전 지혜롭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2, 3분기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1장 21절에서 말씀했죠.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2, 3분기에는 그냥 사실을 도로만 그냥 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얘들이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더 높이고 앞세우기만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1, 3분기에 알려주셔도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분기인 6천년의 33분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나의 영광의 광채, 나의 사랑과 나의 능력과 전능한 그런 놀라운 나의 실제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고 비추어 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참된 나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고 싶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직접 너희에게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친아들을 너희에게 아무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너희에게 화목제물로 몸짓고 살찌죠. 모든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시요. 똑같은 능력과 그런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왜 성령님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히브리서 7장에도 그냥 하나님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인데 친둘째 아들인데 왜 친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면 그래서 그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다. 그 다음에 구약에는 성신이다. 거룩한 여호와의 신이다. 나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비둘기와 예수님하고 거의 쌍둥이 같이 생기신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 예수님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뉘앙스가 어때? 풍기는 뉘앙스가 온유하고 인자한 그런, 예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품성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을 그대로 타고나셨어요. DNA 인자가. 그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엄마의 모성을 타고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따뜻하고 자상하시면서도 카리스마가 있으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도 되실 수가 있고 성령님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시고 성령님은 그냥 성령이요 비둘기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신 분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비둘기니 뭐 이렇게 여성이라고 여길 만큼 그런 식으로 대하시고 왜 알려주지 않았냐면 성령님의 그 성령님의 그런 실제는 이 첫 번째 인간 경작의 6,000년을 통해서 성령님의 실체가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명이, 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성령님의 사명이 그래서 뭐냐면, 자 여기 어디 갔냐? 연필을 골라라. 성령님의 사명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네. 이거는 그림은 아닌데 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성령님의 사명이 뭐냐면 사람의 몸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사람과 하나로 되고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만큼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그 사람과 지혜와 힘과 능력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 왜 그랬냐? 죄송합니다. 이거 좀 지우고 발이 좀 이렇게 돼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정도가 나오는데 물이 발목에 오르고 1단계 물이 무릎에 오르고 2단계 물이 허리에 오르고 3단계 그리고 물이 가슴에 오르는 것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4단계 전체를 다 뒤덮는 5단계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물과 성령에 의해서 장성한 5단계의 믿음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싹 다 성령으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했을 때 물과 성령,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이렇게 이까지 다 채워야 진짜 모든 마음의 육신의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성령님과 부활할 때 온전히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발목까지만 하나가 되고요. 성령님의 퍼센테이지가 2단계는 무릎, 3단계는 허리, 4단계는 이제 가슴, 5단계가 전체로 되기 때문에 5단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인간 자식들에게 의도하셨던 대로 루시퍼의 수십 배의 능력이 되고 IQ가 1000만에서 2000만인
예,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부활을 해서 천사들마저도 꼼짝 못하게 천사장들도 튕가내 버릴 정도가 되죠. 그렇게 부활을 하면. 그래서 그 정도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입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하고는 다릅니다. 잘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 힘과 능력이 너무나 월등하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밑에 있는 귀족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민이 되는, 그죠. 중급 관리가 되는 이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그죠. 4, 5, 6급 공무원. 4, 5, 6급 공무원 정도 되는 그런 3단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까지는 그 힘과 능력이 천사장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천사장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많이 뛰어난 그런 것은 성령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명은 성령님의 그 몸체 자체가 우주의 5천만 배 정도의 성령님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은 엄마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듯이 성령님은 남자입니다 하면 성령님이 여자가 아닙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그 품성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 그래서 성령님의 그 몸체를 인간에게 다 떼어주셔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가 되고 자기의 본체가 사라지는 것이 이제 이분이 성령님인데요. 이 몸체가 인간에게 전부 다 분정을 해서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체십니다. 성령님의 몸체가 그래서 이 우주의 5천만 배의 이 몸체를 인간들에게 전부 다 떼줘 가지고 그 신성한 능력으로 어떻습니까? 신성한 능력으로 인간과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인간에게 인간 경작을 받은 만큼 나누어 주고 자신은 사라지고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성령님의 사명이다. 성령님의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맞지만 그리고 분명히 인격이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100% 모성을 가지고 모든 인류의 예수님의 피를 먹여서 양육하는 보혜사, 구원자, 두 번째 보혜사로 이 땅에 파송된 아버지 하나님의 100%의 모성의 인격으로 70에서 80% DNA 유전자를 그대로 받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친아들이 맞지만 성령님의 사명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인품을 우리 하나님의 자식 인간 경작을 받는 인간들에게 싹 다 나누어 주어서 부활 때 그 몸으로 가지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본래 존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다, 주님도 내 영이다, 성령님을 내 영이다, 비둘기다, 온유한 비둘기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님의 이 몸 전체는 사라지고 그 몸 전체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인자함과 사랑과 자비함을 우리에게 싹 다 하나님의 자식들 인간 경작을 받는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로 소유하면서 하늘나라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덧입어 부활을 해서 나누어 주시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그 몸체를 성령님을 아들로 언급하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어떻게 히브리스에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낳으실 때 같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아멘. 본체입니다. 본체. 성령님도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본체가 맞지만 성령님의 사명 자체가 우리 아들들에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받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인 인간 자식들을 친아들을 삼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진짜 마음 본성에서부터.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힘과 능력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냥 성령님이라고 해두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김민영이에게 성령의 본체의 몇 %가 와 있다고 지금 그때 한 77에서 78%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을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저 지금 성령의 본체가 몇 %입니까? 아버지, 저 지금 성령의 본체가 몇 %입니까? 잘 모르겠네. 마귀가 많이 방해를 해서 잘 못 듣게 하는 것 같아. 저번 그때 물어볼 때보다는 좀 늘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일단은 대답을 하셔야 이걸 적어야지. 안 그러면 사기꾼밖에 안 돼요. 저는 80%까지 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78점 몇 %가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김민영이에게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걸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저번에 제가 그 몇 번째 설교입니까? 그거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거를 말씀을 드렸죠. 그거 뭡니까?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그 신앙의 고급 말씀 그 몇 번째 성령님의 사명 이야기할 때 어디 갔냐 안 보이냐 왜? 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13번째 할 때 성령님의 그 사명 그 말씀 했죠.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13번째. 그래서 거기서 성령님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게 사실이라는 거를 성령으로 알게 해버리셨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사실인 걸 다 알잖아. 이걸 들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듣는 분들이 한두 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4, 5년 기간 동안 들으실 거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나머지 인간과 하나 되어도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체요 영체시고 시기 때문에 인간 77억 이때까지 한 200억에서 300억 살다고 가닥하는데 오늘날까지 다 해도 한 300억 400억 이상은 넘지 않잖아. 그 인간만하게 다 떼서 분정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부활을 시킨다고 해도 성령님의 몸체는 흔적조차 남지 않아요. 우주의 5천만 배의 영체의 크기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하고 몸체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힘과 능력과 지혜도. 그래서 이 나머지 99.99999%의 본체가 원래는 이 김민영이에게 다 입혀져야 됩니다. 본체가 임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할을 시키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님을 아들이라고 성경에 이제 저는 이렇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부활하면 이제 성령의 몸체를 입어서 제가 하늘나라에서 그 성령님의 사명 그 설교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아버지가 수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부활해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면서부터는
아들이라는 걸 밝히시고 아버지가 이제 오셔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아들이 오셨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온다.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음 아들인 둘째 아들인 성령님이 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지 않고. 자, 뭔 말인지 알지? 그 인간 경작을 통해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다 떼어주고 성령님은 성령님의 인격은 사라지지만 그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은 어떻게? 100%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숨쉬고 살아 숨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한 79%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대답하신 게 아니고요. 예, 좀 있으면 알려주시겠지. 저는 80%까지 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몸에 이제 성령님의 본체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의 본체는 이게 지금 4차원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본체는 6차원입니다 하면 그 차원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그래서 5차원의 하늘을 선악과 모양의 하늘이라 그랬죠. 만드시고 5차원을 만드신 그 배경 하에서 4차원의 계란 모양의 하늘을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때 제가 설명드렸죠. 5차원의 하늘은 그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말을 하면 선악과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선악과는 사과보다도 약간 크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본 거는 아닌데 사과보다도 약간 크다고 합니다. 선악과의 모양은. 사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딱 5차원을 딱 나누어서 오른쪽은 선의 축의 하늘이고 왼쪽은 악의 축의 하늘이다. 예, 그래서 이 5차원의 하늘의 크기는 계란 모양의 그 4차원의 천국 하늘나라는 우주의 2, 3만 배인데 이 그 선악과 모양의 5차원의 하늘은 우주의 2천만 배에서 3천만 배 크기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죠. 이 선악과의 하늘은 선악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명확하게 선과 악의 기준으로 딱 구분이 지어지는데 이 사과를 반으로 딱 쪼갰을 때 오른쪽에 축에 있는 여기에 이제 중간 지점쯤에 계란 모양의 이게 이제 선의 축이기 때문에 왼쪽의 절반은 사과를 딱 우리가 절반을 딱 쪼갠다면 오른쪽은 선의 축, 왼쪽은 악의 축.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의 선의 축에 계란 모양의 그런 천국이 있고 4차원의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악의 축이 어떻게 여기 위에 밥그릇 모양의 불못 그 밑에 밥그릇 모양의 유황못 그 다음에 이것들을 쭉 둘러서 어떻게 무저갱이 있다. 무저갱. 그래서 이 불목과 유황목과 무저갱도 결국에는 4차원의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천국처럼. 5차원 안에 이 사람은 4차원이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영원한 지구의 이제 중심 속에도 지옥이 있는데요. 음부 깊은 데로 내려가면.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 에스겔인가 예레미야 보면 그 큰 나라의 왕인데 바벨론 왕입니까? 그 왕이 죽어서 이제 아래의 음부가 너를 보고 환영을 해서 놀란다. 너도 죽었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선지서에 보면. 그래서 음부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염라국, 루시퍼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아래의 음부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두고 루시퍼가 이제 가두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그 사망과 음부는 뭐냐면, 사망은 이제 사망 권세에 속한 모든 존재가 다 이제 지옥의 심판과 판결을 받는다는 거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온다는 거예요. 음부에 속한 모든 존재들 있잖아요. 그 밑에 지구 속에 지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루시퍼가 마련한. 그거는 임시 지옥이고, 영원한 그 5차원에 있는 불못과 유황못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은, 루시퍼가 이 아래의 음부, 지구의 깊숙한 이 음부 제일 밑바닥에 설치해 놓은 그의 왕국과 그의 지옥, 사람들을 잠깐 가두어서 벌 주고 하는 그런 지옥에 속한 모든 마귀와 인간들 자체가 불못에 이제 5차원의 선악과 하늘의 좌측에 있는 악의 축에 있는 밥그릇 모양의 불못과 유황못과 무저갱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한다고 이거 설명을 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또 까자먹었네. 예, 죄송합니다. 뭐 한다고 좀 말을 하다 보면 나오겠지. 그래서 그 지옥이 그런 밥그릇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6차원이다. 그 이야기 하다가 그랬구나.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이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5차원의 5차원의 이제 선악과 하늘인데, 5차원의 선악과 하늘.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딱 쪼개어서 오른쪽은 선의 축으로 되어 있고요. 5차원의 선악과 하늘. 그리고 왼쪽은 악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차원인데 5차원이니까 5 한번 적어봅시다. 5. 그래서 이게 이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우주의 2천만 배에서 3천만 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이 안에다가 한번 그려 넣어 보면 연필을 선택해서 그려 넣어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선의 축에 여기에 계란 모양의 우주의 2만 배에서 3만 배의 4차원의 하늘나라, 천국의 하늘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밥그릇 모양의 불못, 그 다음에 여기도 밥그릇 모양의 유황못, 그 다음에 삥 둘른 관 모양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너무 넓어가지고 인간이 무저갱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압력에 의해서 쑥 계속 영원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를 만드신 공간이 어디냐면, 이거 그려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되겠네. 이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야 되겠어. 십자가가 이제 요게 이제 근본 하늘인데, 요게 이제 공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이 정점의 중앙에 이제 이 근본 하늘인데, 이 근본 하늘이 우주의 2, 30억 배라 그랬잖아요. 우주의 2, 30억 배. 그래서 이 정점에 이제 보이지도 않는 크기인데, 우주의 2, 30억 배에다가 우주의 2, 3천만 배의 선악과 하늘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그려야 보이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서 여기 정점 가운데 중앙에 요만하게 실제로는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이 정점에 응축이 되어서 나오셔서, 말하자면 20, 30%의 이 시간이 돌아가고 유지될 수 있는 옅은 무지갯빛이나 오로라빛을 남겨두시고 7, 80%의 그런 자기의 남은 진한 빛의 그런 입자들을 여기 응축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응축해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걸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여기 응축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을 낳으셨는데 그때 낳으신 그 존재의 모습이 이게 이제 그 마른 목골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에 응축되신 모양이 마른 목골 모양이야. 뭔 말인지 알지? 마른 목골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이 없으니까 뭔 설명을 하고 있는지 기억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마른 목골이 마른 목골.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마른 목골이 이제 몇 차원이냐면 요게 이제 7차원이잖아. 십자가가 7차원이지. 십자가가 7차원. 그래서 이 십자가가 7차원이 이 마른 모가 몇 차원이라고 아버지가 하셨냐면 이 마른 모 자체가 이제 6차원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모 자체가 이제 하나님 세 분의 근본 몸체의 크기인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 하늘을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선악과 하늘보다 훨씬 큽니다. 이 선악과 하늘은 이 안에 조그맣게 이제 점처럼 그렇게 실제 크기는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체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빛을 마른 모 입자로 응축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성령님과 예수님을 낳으실 때 어떻게 낳으셨냐면 요렇게 보면 이제 이제 3분의 2 되는 요만큼 이게 이제 아버지로 이제 낳으신 것이고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이만하게 이제 밑에 마른 모 삼각형 이제 성령님을 이만하게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크기를 같이 이렇게 해서 낳으셨습니다. 빛의 입자가 살아있는 빛의 입자로. 그래서 이 마른 모 자체가 몇 차원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세 분의 본체인데 우주의 5천만 배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낳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크기로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그 부모의 형체 1천억 경년 동안 신성과 인성을 온전하게 다듬으신 그 온전한 아빠도 되실 수 있고 엄마도 되실 수 있고 예수님도 되실 수 있고 성령님도 되실 수 있는 부모의 형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 안에 그 품성도 엄마와 아빠가 다 들어 계시고 몸체 본체 자체도 크시고 예수님과 성령님보다 이분들도 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지만 그래서 성령님의 본체가 바로 이 6차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6차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6차원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람한테 아무리 들어와서 성령님을 이렇게 본체를 김민영이에게 77%에서 78% 이렇게 젓갈처럼 진짜 그 몸속에다가 절여 놓은 게 맞지만 그 4차원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그거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5차원도 보지 못해요. 인간이 구미호들은 다 보지요. 구미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호들은 이미 4차원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지. 이제 순수 인간 3차원의 순수 존재를 말하는 거야. 순수 인간과 순수 동물 짐승은 4차원을 느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근본이 6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김민영이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78% 본체를 다 이렇게 젓갈처럼 절여놨지만 6차원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본체는. 자,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5차원을 나타내고 6차원을 4차원에 나타내기 위해서도 한 차원씩을 걷어내야 되는데 3차원에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려면 그 차원을 걷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성령님의 본체의 그런 능력과 존귀함을 드러내셔야만 인간이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 물론 기도해 보면 다 알고 성령님이 그때 제가 신앙의 고급 말씀 몇 번입니까? 그거 할 때 고급 말씀 2-13번이죠. 2-13번 할 때 성령님이 듣는 사람에게 김민영이가 하늘나라 사도 중에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라 성령님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그거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듣는 사람에게 뭐 수십만 명이 듣든지 100만 명이 듣든지 다 알게 하셔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성령님의 본체가 이와 같이 차원적으로 볼 때 6차원 자체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알려주시는지는 모르겠어. 저도. 하고 싶어서 제 욕구인 것처럼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 괜히 이거 알려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왜 알려주냐, 얘들이 이런 가치를 알겠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시는 거를 이 낮고 천한 파리 새끼 같은 인간이 어찌 알겠어. 도구로 삼아주시는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해야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래야 면류관을 준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의 사명은 뭐냐면, 성령님의 본체는 주님의 본체도 그렇고 아버지의 본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 분의 본체는 우주의 5천만 배,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지만 6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4차원에 있는 천사장들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한 차원, 두 차원을 지워서 그 본체의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예, 그거를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참, 뭔 말인지 알지? 예, 순수 인간이 영적인 천사나 마귀 귀신들을 보고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예, 구미호들은 빼고 구미호 짐승 가축들도 영적인 거를 다 보고서 지가 다 움직입니다. 염력을 사용해서. 싸가지 없는 것들이 싸가지 없는 것들. 이 구미호들은 이제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 말하면 영적인 존재지 순수한 사람과 동물이 아닙니다. 이 구미호들은. 그냥 천사, 타락한 천사라고 해야지. 물론 이제 구원받으면은 천사로 돌아가는 거니까, 구원받으면, 그러면 짐승으로 태어난 그런 구미호들이, 고양이나 개 이런 거로 태어난 구미호들이 구원받으면, 예, 짐승으로 태어나서 착하게 소임을 다해서, 예, 그 개들이 구원받으면 개들은 그룹 천사가 되겠네요. 제 짐작으로는 그 말하자면 고양이나 개, 사자 이런 걸로 만약에 태어났다고 그런 구묘가 있잖아요. 지구상에.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선하게 잘해서 구원받으면 그것들은 하늘나라에 이제 만약에 개라면, 개나 고양이, 사자라면, 소로 태어난 구묘라면 이제 머리는 소고 내 그룹에서 나오죠. 이제 몸은 인간처럼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그거를 이제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몸도 같이 사자면 그 새끼야, 천국에 있는 짐승이지. 천국의 짐승들도 다 있습니다. 천국의 짐승도 천국에 있는 짐승이지 그거를 천사라고는 안 한다고 이 새끼야. 그래서 이 새끼니마 그룹 천사라고 하는 거는 머리는 소고 머리는 사자고 고양이하고 강아지인데 말을 다 하고 사람처럼 두 발로, 몸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내 그룹에서 몸은 인자의 모양이고 다리는 어때? 송아지 발바닥과 같이 곱게 뻗었다. 그래서 인체의 어떤 모습 중에 그런 만약에 소면 소의 그런 털이나 이런 우직한 모습이 인체에 좀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 발로 뚜벅뚜벅 인간처럼 서서 걸어다니는 그거를 그룹 천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짐승 모양이 그게 그룹 천사라고 그러는데, 무식한 놈의 새끼, 무식한 놈의 새끼, 뒤통수를 딱 때리가 눈이 딱 튀어나오게 만들어 버릴라.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을 표현할 때 어린 사자와 그 아이의 그 모습이 들어있는, 인간의 모습이 들어있는 그런 머리가 두 개인 천사도 있고, 머리가 네 개나 만드는 거는 사방팔방을 보면서 경계하기 위한 하나님 내 그룹이 경비대장입니다. 경호대장. 말하자면 경호실장이야. 우리나라로 한다면, 우리 현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 큰 능력과 권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네 개로 만든 거지. 대부분의 그룹 천사는 얼굴이 하나라 이 말이야. 소 모양도 있고 사자 모양도 있고 개 모양도 있고 고양이 모양도 있고, 천국에는 그것보다도 무한대의 동물이나 짐승의 모양이 있어. 짐승의 모양의 숫자가 에덴 동산에는 지구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종류의 짐승들이 있고, 식물 동물도 그렇고,
천국은 에덴 동산에 또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종류와 숫자의 식물과 동물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그룹 천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룹 천사는 두 발로 서서 걸어 댕깁니다. 아멘. 천국에 있는 동물이 네 발로 걸어 다니지 임마. 그룹 천사는 두 발로 다 걸어 다닌다고요. 야 임마님들아, 머리가 있으면 폼으로 달고 있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하라고 새끼야. 꼬라박을래. 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뭔 말 하다가 또 그룹 천사 이야기까지 나왔니? 예, 제가 중구난방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의 본체가 이제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 중에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질질 끌고 다니시면서 1등으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본체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왜 80%만 집어넣냐고요? 그래 제가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령님의 사명 그 두 번째 시간이 모양이네. 아버지가 딱 하시는 포스를 보니까, 저는 도구일 뿐이라서 딱 하시는 포스를 보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딱 감동해가지고 제 욕구인 것처럼 집어넣어가지고 어리숙하게 멍청하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교만을 막으시려고. 예, 그래 하시는 거 보니까 성령님의 사명, 그때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13번째 했던 그 성령님의 사명 그 두 번째 시간의 모양이네. 그거를 완성하시는 모양이네. 딱 보니까 성령님의 사명 세 번째, 네 번째도 있겠네 보니까. 그래서 80%는 그러면 나머지 20%도 그러면 내한테 다 넘어와야지. 그러면 나머지 20%는 다른 사람한테 가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거를 좀 궁금해했습니다. 이걸 성령님의 사명 처음에 거 해놓고 나서 나머지 20%는 그러면 영원히 다른 사람한테 가냐?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맞는 것 같은데 20% 정도는 이제 지구의 인간 경작을 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크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 뭐 사도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에서 세상의 일을 운영할 때. 그래서 그거를 잠깐 사용하고, 그게 이제 다른 이렇게 선지자나 그런 엘리야나 이런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 경작이 다 끝나면 그것도 쟤한테 다 넘어오는 겁니다. 하나로. 참 뭔 말인지 알지?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그거를 많이 궁금해했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김민영이가 이제 결국에는 99.9999%의 성령님의 본체를 결국에는 다 입어서 성령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의 사명은 자기의 모든 거룩한 신성과 능력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그 자녀들에게 다 떼서 나누어 주는 그게 사명이다. 자기의 인격은 사라지고 없어져서 자녀들 속에 하나가 되어 영원히 숨쉬는 그게 성령님의 사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김민영이가 부활을 해서 성령님의 99.9999%를 다 입어가지고 이제 하나로, 그러면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한 몸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저도 아버지가 1등으로 키우셔서 1등이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달란트를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라 그러죠. 있는 자에게는 더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 나머지 인간 경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무릎만 채워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성령님을 소멸한 그런 사람들의 성령님도 결국에는 김민영이에게 싹 다 돌아오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달란트를 빼앗겼던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았던 1등인 사람에게 아버지가 주는 것처럼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성령님은 회수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지옥에 그 사람 자체로만 부활을 해가지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만 돼가지고 영원한 몸만 입어서 지옥 가는 거고, 성령님에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다면 안 믿는 사람은 안에 들어가지 자체를 않으니까 당연히 저한테 돌아오는 거고,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이 다 거두어져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리고 구원을 받더라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나머지 이만큼만 성령님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을 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있는 성령님은 다 전부 다 저한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왜 이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 성령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의 그런 성령님을 왜 하나님의 신이라, 여호와의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고 비둘기 형체와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은 누구의 인격이 된다고? 김민영이의 인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은 성령님의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과 사랑과 인자하심과 엄마의 따뜻한 모성인, 전지전능한 능력은 영원히 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 실제와 주관하는 그런 인격은 누구의 인격이 된다고? 성령님은 그냥 전지전능한 능력과 사랑의 품성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아들들에게 덮여주실 뿐이지 1등이 되는 김민영에게처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인격은 인간 경작을 받아서 부활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냥 그대로 부활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그 몸이 되어서 영원히 전지전능한 능력과 품성으로 그 아들 딸들에게 덧입히는 것일 뿐이지 영광과 능력의 광채로.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김민영이가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성령님이 이제 말하자면 첫 번째 인간 경작을 통해서 성령님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거다 이 말입니다. 인간 경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격과 모든 그런 신성과 인성과 모든 것을 겸비하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공의와 정의로 인간 경작을 해서 갖추어 가지고 그 아들에게 성령님의 이제 그 몸체를 물려줘 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성령님 내 아들이다. 인간 경작을 받은 아들 중에 1등인 아들에게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게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 경작을 아버지가 해가지고 그 중에 1등이 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본체 99.99% 남은 몸을 싹 다 입혀가지고, 왜냐? 원래 성령님의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품, 인격은 사라지는 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아멘.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 땅에 6천년 동안 인간 경작을 실시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데리고 있으면서 동행하면서 모든 사랑과 희생과 인격과 인성과 공의와 자비와 인자와 정의와 공정과 신성과, 이건 인성이고 이게 신성인데,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서 만드셔가지고 그에게 성령의 본체를 다 덧입혀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성령님이라는 그 내 두 번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만들어 태어나게 120년간 만들어 태어나서 낳으셔서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삼으시는 게 이 말이 잘 안 되냐. 둘째 아들인 성령님을 진짜 자기의 아들로 만천하에 공포하고 형성해 나오시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알아들었겠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추악한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그 밑에 그 사람보다 20-30배나 더 못한 그런 김민영이기 때문에 저를 이제 성령의 본체로 아버지가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덧입혀 가지고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고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령님을 여러분의 몸에다가 다 덧입혀 줘가지고 영원한 능력과 광채로 입혀주시고 인격은 여러분의 인격으로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6천년에 첫 번째 인간 경작을 하게 되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기 인성이나 신성이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게 신성이고, 인성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품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덕으로 다스리는 거, 그게 이제 이게 인성인데, 요거를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진짜 잘 다듬어지셔서 여러분 몸속에 지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이 주어집니다. 마음속에 다 소멸을 해서 그렇지. 즉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와 성령과 물과 피로 날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사랑과 인자와 자비함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주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여 헌신함으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따라 나갈 수 있으시므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들은 공중에 쑥 들려 올라가다가 몸 자체가 들려 올라가다가 변화됩니다. 영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슈퍼맨처럼 몸이 그냥 전체 자체가 쑥 들러 올라간다니까 몸은 죽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미드에 보니까 휴거를 상징하는 그 미드가 있다고 해서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더만. 그거 몸은 남고 뭐 영혼만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휴거는 몸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뭐 각 나라 전 세계 200 몇십 개, 뭐 300 몇 개 나라 있나요? 그 나라의 뭐 각부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냥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구의 용어로 실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모습도 다 보여주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온 것부터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라졌는지 의심할 이유는 없지. 다 그냥 통째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보니까 아, 우리 옆집에 사는 부장님이 들림받아 올라갔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몸은 죽고 영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지? 그 완전히 잘못 만들었어. 그 미드 제가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하나도 재미없더만. 야기만 야고 말이야. 19금이라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땅의 사명과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야지 성령님으로 발목에 채워지고 무릎에 채워지고 허리에 채워지고 가슴에 채워지고 채워져 가지고 영원한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지혜와 IQ와 힘과 권능을 가진 그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처복종시키셔서 성령님의 소욕과 사명에 따라 부지런하게 예수님의 피만 마시면, 진짜 마음을 자기 칼로 찢고 예수님의 피만 마시면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걸 안 마시니까 너가 믿음이 없고 빈 껍데기 쭉정이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죄만 짓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반드시 예수님의 피만 먼저 받아 마시면 선한 양심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성령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잃어버린 성령님의 퍼센테이지와 지분을 남은 4, 5년 기간 동안 하루하루 채워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영생이 흐르고 행복한 거지. 그게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구원받는다는 증거지. 얼마나 행복한데. 끄뻑 넘어갈 정도로 행복하다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이제 내가 구원받는다는 증거지.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서 구원받는다는 증거지. 죄 짓고 타락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죄만 짓기 좋아하는 상태에서 교회만 나오는 것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요즘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명 아버지가 오늘 해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이 감정을 불어넣어서 이제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을 꺾고 부인하고 오늘부터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실 수 있는,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신성적으로 인성적으로 성령님의 그런 품성으로 100% 성령님의 그런 사랑과 희생과 그런 온유함과 인자함과 그런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품성과 심성으로 온전히 진짜 마음속에서 하루하루 거듭나고 갖추어지고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정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으로 가득 찬 진정한 성령님과 하나 된 그 몸체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IQ와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진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나타나고 드러나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사람들과 천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좀 오늘 뭘 말할지 잘 몰랐는데요. 아버지께서 또 오늘 성령님의 사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두 번째로 하셨네요. 예, 제가 이렇게 저에게 80% 정도 채우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20%는 누구에게로 가나? 엘리야에게로 가나? 사도 요한에게로 가나? 베드로에게로 가나? 그게 참 궁금했는데요. 결국에는 20% 정도를 뭐 이렇게 사도 목사님들이 집회하실 때 안 그러면 지구상에서 어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할 때 그때에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시고 결국에는 부활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김민영이에게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김민영이의 몸에 성령님의 본체가 제가 부활을 하면 99.99999% 대지가 채워진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본체가 임하는 사람은 1등에게 임해서 성령님의 그 역할과 임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머지의 모든 인간 경작을 하고 난 거를 다 그 사람에게 김민영이에게 덧입혀 주는 것이고 우리도 성령님을 한 명씩 다 보내주셔서 정말 성령님과 진짜 하나 되고 성령님의 그런 섬김과 온유함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해서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런 품성대로 따르고 실천하게 만들어 진짜 성령님과 같은 그런 능력과 그런 위력과 힘과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서 영원히 친아들을 삼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진짜 하나님의 성령님과 같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 가죽을 찢고 받아 마셔서 그 양심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형제들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께 깊이 가까이 나가고 싶고 내 모든 걸 다 바쳐 아버지를 섬기고 싶고 그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영생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살찐 송아지를 받고 날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져 나가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주어지신 성령님과 온전히 100% 하나가 되어서 부활을 하고 나타나고 드러나 주님의 사랑받는 참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성령님과 100% 하나 된 참 진짜 신부로 나타나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행복과 만족과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뻐하심을 받으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께서 우리 친아들을 성령님과 하나 된 친아들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새 예루살렘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서 정말 수천만 원 이상의 봉급을 받으며 보석마차, 금마차, 은마차를 타고 영원히 천사 하인들을 집에 거느리며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딸 성령님과 같은 진정한 예수님의 친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았네요. 오늘도 제가 어리석고 미련한 멍청이 같은 입술이지만 쓰임받게 해주심을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